여러분 여기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이셨나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 매년 했던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 가정의 생활 정도는 어디입니까? 상중하.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전제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냉장고, TV, 세탁기, 라디오 이런 거 다 체크하라고 그래서 체크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저를 보시는 분 중에 이 목사도 그런 나이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조금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 보통 그때 상중하 이렇게 그 체크를 할 때 대부분 어디다가 체크합니까? 중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저도 매번 중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웬만큼 밥 먹고 살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벌어져서 실제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수저, 은수저 그런 말 유래한 지 유행한 지 오래됐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원래 이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였거든요. 이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속담에서 유래한 건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그런 거죠. Born with silver spoon in his mouth. 이 문장에서 유래해서 금수저, 흙수저가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웬 횡재입니까? 불교 용어로 말하면 아니 전생에 무슨 공덕을 세웠길래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했길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을 때 금수저였습니까? 흙수저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볼 때 아마 금수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 상황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그 당시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더라면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금수저는 예수와 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재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얻었다 해도 예수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떠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은 기뻐를 하일이라고 그래서 재물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 재물이 많고 영향력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보실래요? 성경이 사울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매기하면서 다 배우셨겠지만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타민족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사는 민족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종처럼 살았거든요. 그들이 살았던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 중에서도 재물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일은 혼혈 결혼입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이 되는 거죠. 그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사울의 조상이었던 기스와 그 조상들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스 때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속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기뽀르 하일 정도 되면 신분 세탁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의 신체적 조건은 남달랐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런지 뭘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럽니다. 머리가 하나 적은 분들은 기분 나쁜 소리죠.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럼 평균 키에서 머리 하나를 20cm로 봤다면 지금 우리가 170 정도를 평균이라고 본다면 190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그다음에 육체적 조건도 아주 좋고 게다가 이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완전 훈남인 것이죠. 요즘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난 사람이 없다. 미국도 난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사울이 이 당시에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자기 대통령이 될 만하다라고 할 정도의 인물로 보였습니다. 이제 지파도 당당히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죠. 기뽀르 하일이죠. 신체도 좋죠. 겸손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도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천심과 인심이 통했다. 야, 그렇구나.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대대로 그걸 물려주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고 흙수저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대안이나 희망이 될 수 없고 복음도 복음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적 조건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천심과 인심이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을 원래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거든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너희 족속으로 세우라. 민족으로 세우라. 그런데 이것은 접붙임 받은 족속 아닙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웠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을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거기 보면 기름병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뿔병에다가, 기름병은 플라스크라고 해서 사람이 만든 병이지만 뿔병은 하나님 만드신 병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 천신과 인심이 통해서 세운 왕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진노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개인으로 보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도 왜 다윗이 될 수가 없었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금수저 환경에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변질됩니다. 그 겸손함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갈급한 욕망,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으로서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도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동안 내내 그가 했던 일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살인자로 만드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평생 사는 동안 죽이는 일만 반복했고 결국 그도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입니다. 윤여정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소위 영화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늙은 창녀와 루저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는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을 많이 다룹니다. 장애인도 나오고 또 트랜스젠더 한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뭐 총각이라든지 병든 노약자, 이런 이 사람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윤여정 씨는 어릴 때 전쟁 고아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는 식모로 일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공순이처럼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미군 부대 양공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공원을 또 돌아다니면서 나이든 남자들의 길을 살려주는, 즉 바카스 할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카스 할머니라는 용어 아십니까?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종묘나 어떤 종로 같은 데서 바카스를 들고 다니면서 나이든 남자들에게 바카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돈을 받습니다. 바카스 할머니라는 용어가 생겼죠. 이 윤여정 씨가 바카스 할머니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나는 그 나이든 남자분들의 그 삶의 애환을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윤여정 씨가 다 해줍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던 한 노인에게 그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식들에게 천대받고 있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농약을 사서 그를 먹여주고 그를 평안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 한 남성이 고통스러워하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벼랑으로 해서 떨어뜨려서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정말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그 한 남성의 이야기를 호텔 방에 들어가서 밤새 들어주면서 그의 애환을 들어주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죽여줍니다. 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카스 할머니로서 다 죽여주는 거죠. 결국 그녀가 살인죄로 고발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공짜로 주는 밥을 열심히 먹다가 그녀도 죽게 됩니다. 사회 고발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흑수저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양극화된 세상의 모습을 그 영화가 담아주고 있습니다. 구조적 폐악이라는 것이 이렇다, 죽음으로 끝나야만 한 인생의 절망이 이렇다 하는 걸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다 경쟁 상태 아닙니까? 이 세상이.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과다 경쟁 세상.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남을 죽여야 사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면 마라 강이 있다고 합니다. 마라 강에 들소떼가 그 강을 떼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어떤 시절이 되면은 이 들소떼가 그 강을 지나가야 새로운 물이 있고 초원이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마라강 아래에 1년 내내 들소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악어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소를 잡아 먹어야 1년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들소는 그 악어떼의 강물을 지나가야 물을 먹을 수 있고 초원을 먹을 수 있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어떡할 거냐? 여기서 남아 죽을 거냐? 아니면 그 강을 건너가 살 거냐?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동료들과 뒤엉켜 가지고 강을 건널 때 동료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악어떼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래야 사는, 남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살인자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랬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 사람을 살렸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빼앗고 분열케 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살인과 거짓은 동일한 맥락 안에 있다. 이게 다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짓을 합니까? 살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동료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나는 물과 초원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에 부메랑처럼 그 살인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고 마귀가 놓아놓은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 변하기 된 전의 사울. 그는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녔던 살인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이는 길로 가지 않고 살리는 길로 갑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패턴을 살게 만든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확신. 그 후에도 신앙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의 확신인가, 예수로 인한 확신인가, 그것이 B씨와 D를 갈라 놓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절대 금수저를 입에 물 수가 없고 문다고 하여도 인생의 루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원하는 전쟁은 뭡니까? 무기 다 버리고 몸으로 싸우는 백병전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뻔히 질 싸움을 왜 합니까? 다윗은 원거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그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는, 아무리 힘이 져도 상관없는 원격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을 제대로 택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크리스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전쟁할 것인가? 보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이후에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전쟁에 한 200여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8%가 약소국이 이긴 전쟁이랍니다.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1950년대로 가면요, 50년에서 99년까지 한 50년간에 있었던 전쟁에 있어서는 약소국의 승전 확률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땅의 전쟁인데도 어떻게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냐? 예를 들면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도 그랬다는 것이죠. 약소국이 이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 강자에게 강한 그런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약자 본인이 스스로 전쟁의 방식을 바꾸어서 전쟁할 것인가?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전쟁 방식으로 살아야 승리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해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전쟁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십자가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흙수저로 오셨거든요. 그가 태어나셨을 때 완전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의자 뺏기 놀이라는 것 있죠. 이렇게 의자를 9개 놔두고 10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노래 부르다가 신호를 주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든지 한 사람은 걸리게 돼 있죠. 의자가 9개니까 한 사람은 퇴장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똑같은 논리로 신앙을 경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패배자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동조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죽음이 부메랑처럼 내 속에 돌아오게 됩니다. 남들을 죽이다가 나도 죽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흙수저를 자처하며 입에 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 땅을 사시면서 땅의 것을 절대 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늘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니까 승리하던데요. 비록 십자가로 마무리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한 승리던데요. 그도 만약 이 땅에 태어나서 흙수저를 버리고 금수저를 얻기 위해 사셨다면 그분 자신에게도 패배요 실망이요 온 인류에게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일 때문에 울고불고 멈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땅의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보면서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리는 것이 육체적 살림을 보존해 주는 살림이 아니라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예수 닮은 제자로서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인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었을 때 죽음이요 실망이요 패배요 절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일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